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았나요? 아니면 다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회심했나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고 있나요? 여기 끄덕끄덕 하다가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건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여기서 단군 신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단군 신화를 믿고 있나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면서 역시 나한테 곰의 기운이 있나 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건 달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진 않아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듣다 보니까. 근데 이걸 내가 진짜로 믿고 있나? 자, 요거를 체크할 수 있는 질문,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던져볼게요. 회심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이렇게 하면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파볼게요. 여러분 진짜 개쓰레기예요? 여러분 강호순, 유영철, 조두순, 그런 인간들과 비슷한 동급의 쓰레기예요?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오늘 하루를 돌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집에서 일어나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헷갈리죠? 죄송한데요, 요거를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회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요, 이 구원이란 건 내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고 통렬한 심각한 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와, 내가 개쓰레기였구나. 그래서 찬송가 뭐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여러분 벌레예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뭐 엄청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긴 하지. 근데 나름 꽤 착하게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누구를 그렇게 막 미워하거나 증오하게 만든 적 없는 것 같은데, 나 벌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요 정도 하나만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이 말에 기뻐하려면은 뇌가 얼마나 죄인인지 동의가 돼야지.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데 이 말에 기쁠 수가 있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떠올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랑 vs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순신 장군에게도 감사해요. 이 두 가지의 감사의 크기가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달라야 되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냥 과거의 사건이고, 첫 번째 과거의 사건이고, 두 번째 내가 느끼기보단 누가 그랬대. 역사책을 봤더니 그랬대. 그러니까 봤더니 이순신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선조한테 그런 그 모욕과 굴욕을 다 당하고 나서 끝까지 가가지고 싸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돌진했는데 갑자기 총을 푹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한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갑자기 뭐야? 여러분 이순신 장군한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는데. 근데 약간 요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때마다 뭐 틀어줘요? 단골 영상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나나나나나나 두두두두 촥촥촥. 그거 무슨 막 나중에 막 예수님 막 짚고 간다면, 예수님이 니네를 위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다 해야지. 어떻게 거기다가 대고 어떻게 안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꺼주시면 안 될까요? 무서워서 그런데.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벌어져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원래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역시 우리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얘기해 볼게요. 사실 한 6가지 되는데 시간상 그냥 4가지로 줄여볼게요. 세 번째, 우리의 감사기도를 점검해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감사기도. 여러분 우리 감사기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한번 감사기도 한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뭐 피아노 반주가 깔리고. 자,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고백 나와요? 제일 먼저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많은 것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들, 직장 다니고 있는 것, 저한테 소중한 가족이 있는 것들 하루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해요. 아, 이거 좋은 거 감사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 엄마인 거예요. 딸 잠깐 통화 가능해? 엄마 나 일하는데 왜? 급해서 그래. 잠깐만. 알았어. 왜? 아니 엄마가 사실 방금 전에 죽을 뻔했어. 왜? 뭐 때문에? 아니 길 가다가 엄마가 깜빡하고서 핸드폰 보다가 빨간불인데 건너가고 있던 거야. 그때 차가 막 달려왔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엄마를 팍 밀치고 본인이 치이신 거야. 엄마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 실려갔어. 그래가지고 엄마 이 사람은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딸이 좀 와서 운전 좀 해줄 수 있을까? 좀 급해서 그래. 그러면 가볼만 하겠죠. 알았어. 그럼 내가 잠깐만 그 부장님한테 혹시 연차 그 조퇴 가능한지 좀 물어보고 좀 갈게. 그래서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부장님 이러이러해서 좀 조퇴 좀 해도 될까요? 얼른 가봐. 그래서 간 거죠. 부흥 가요. 가던 중환자실 갔더니 이제 그 사람이 삐삐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자마자 우리가 딱 첫 마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무너무 그렇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요. 하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고마워요. 저희 엄마를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조퇴했어요. 되게 안 되거든요. 우리 회사. 고마워요. 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엄마가 뒤통수를 날리겠죠. 빡 하고서. 왜냐면은 그게 안 감사한 건 아니야. 감사하기도 해. 근데 가장 본질적인 감사가 있잖아. 가장 크게 베풀어준. 그게 뭐야? 우리 엄마의 생명을 살려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소유와 안전이 영원해요? 이거 사라질 것들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간 죽고요. 언젠간 다칠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한테 영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감사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이게 압도적으로 떠올라서 이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막 얘기한 다음에 솔직히 그리고 덕분에 조퇴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얘기하느라 요거는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감사가 아직 없다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알고 있는 상태. 오케이, 그냥 세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회심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다 동그라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직 구원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다만 그건 확실해요. 아직 구원에 대한 기쁨을 제대로 모르거나 복음의 진정으로 감동되지 않은 상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수많은 모태신앙이 겪고 있는 문제죠. 저는 재작년까지 군인이었어요. 저는 공군에서 군목으로 근무했거든요. 군목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목회자인 동시에 군인대 장교인 거예요. 그래서 군단에서 목회자로 있지만 계급장이 있어요. 저는 대위를 달고서 3년간 복무하고 전역을 했는데 그럼 군대에 있으면은 되게 애들이 막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모태신앙들이 와요. 그럼 애들 따로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너 모태신앙이니? 네, 그렇습니다. 이병이어가지고 다 빡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 목회 다닌 지 얼마 됐고 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은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끼리니까 너 하나님 믿냐? 라고 얘기하면은 정말로 95%의 학생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로 얘기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정말 95%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스톱을 시켜요. 자, 내가 한번 맞춰볼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했고 교회에서 분명히 즐거움도 있고 대충 기도할 때 눈물도 나긴 했지만 솔직히 가끔씩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 그렇지? 그리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많은데 정말 누군가 나한테 기독교를 설명해봐라.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솔직히 좀 헷갈리기도 해.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내가 계속 하나님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일단 군대 왔으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내 안에 신앙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딱딱딱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야. 맞니? 네, 맞아요. 응, 여기 그런 애들 모여 있어. 이게 대부분 모태신앙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교회 봉사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 봉사에는 프로예요. 뭐 교회 PPT, 찬양팀, 주보, 음향 세팅 뭐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로 푸르륵 해줘요. 교회 봉사에는 프로인데 정작 교회 복음에는 프로가 아니에요.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상태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것부터 잡고 가야 돼요. 정말 본질적인 기초 복음. 정말로 나는 이 사실에 감화되었나? 정말로 나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지금도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평생 동안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학생 때까지 신앙생활 했다가 점점 탈락하는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렇죠? 왜 탈락해요? 점점 더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많아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초딩 때는 교회 가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돼요. 끽해봤자 일요일날 조금 늦잠 포기하는 거. 그래도 뭐 교회 오면 사람들 많이 있고 한데 뭐. 근데 중고등학생 되면서 달라지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 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져요. 그렇죠? 주말 시간 때 차라리 스펙을 높인다면, 차라리 무슨 학원 다닌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대가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애 키우고 있는데 일요일날 교회 나오려고 해봐요. 특히 뭐 임신한 상태에서. 아니면 직장생활. 남들은 주말에 인맥 쌓고 있는데 교회 나오려고 해봐요. 이거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니면 막연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가기 힘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이걸 좀 다지고 가야 돼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감동하나? 왜냐면요. 교회의 모든 생활이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없이 예배하는 게 가능해요? 예배는 뭐예요? 어떤 사실에 감격해서 당신 짱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감격이 없는데 예배하는 게 가능해요? 그 자리에 와 있을 수는 있겠지. 앉아가지고 일어나라면 일어났다가 우리 찬양할게요. 스텝 밟았다가 너 느린 노래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건 가능한데 진짜 예배가 가능해요? 찬양이 가능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없으면 그냥 레크레이션이지 뭐야. 이게 있어야 봉사가 가능하지. 내가 이 얘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데 이 좋은 이야기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어. 근데 전도사님이 혼자 하시긴 무리가 있대.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봉사에 와 있는데 여기에 감화되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한다? 이건 그냥 뭐 동아리 활동 아니면 그냥 봉사활동, 뭐 레크레이션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초 복음을 세워야 돼요.